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초 뜻지 한일 꿰일관인데요. 이것은 처음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품은 뜻을 한결같이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꿰뚫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한결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같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아요. 초지일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생각에 의해서 자꾸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지 않습니다. 처음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을 참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정말 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정말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데요. 그럼 왜 사람들이 자꾸 처음과 같지 않고 자꾸 변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벌써 이제 그 제목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느낌이 있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부정적인 의미로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지만은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받을 그 기회를 놓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하여 준 말씀 중에서 30절에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28절, 29절의 말씀은 원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30절 말씀이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하였으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더 붙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정한 말씀의 제목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신 사명을 회수한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그 두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 환경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 직분 회수예요. 그 사명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으셨습니다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들으시곤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두 가지다. 그래요. 살아있는 이유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아직까지 머물게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좀 더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 수 있는 시간을 늦추신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아직 그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죠,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죠?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 사명을 빼앗기면, 그죠? 사명을 회수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에서 29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자, 주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특별히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 가문이 받은 복이에요. 그죠? 아무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속해 있었던 그런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가까이서 그 일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 영원히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사례를 보면 자,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제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니까요.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의 그 순종은 복과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가 75세였다. 자, 근데 오늘 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낯선 땅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 지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에 그 복을 주신다고 한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자, 이건 뭐죠? 그 자손을 창대케 한다라고, 그 후손들을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그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해 주시겠다. 근데 10년 동안 지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창대케 되는데 이 자녀가 없습니다. 10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이제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은요, 86세가 되었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0년 동안은 잘 견딘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돼도 아무런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그 이루어질 어떠한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가 아내 사레가 하는 말을 그게 옳겠다. 그건 뭐죠?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사람이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한결같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나름대로 시간이 있고 나름대로 환경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거기에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슬며시 거기에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어쨌든 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어차피 나의 몸종이니까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니까 다름없다. 그럼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부인이 결혼을 할 때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여간 어떻게든 그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데리고 있던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상황이죠.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 가운데서는 뭐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그런 문화 뭐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결같이 못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초지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세요.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는데 장장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좀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으실 때 이렇게 말들 안 하시잖아요. 그죠? 서로 말 안 하고 막 지내잖아요. 저도 결혼 초기에 좀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한 이틀 동안 안 했나? 아마 좀 웃으시는 분은 아마 공통 분모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면, 그래, 처음엔 좀 마음이, 그래, 말하지 마. 그래, 말하지도 말자. 그러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날수록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죠?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렇다고 뭐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밥도 먹고, 그냥 뭐 잠도 자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밥 먹고, 잘 먹었단 말도 안 하고, 밥 먹으란 말도 안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그래도 답답한데, 그죠? 서로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아내와 남편의 그 의중도 알아야 되고, 뜻도 알아야 되고, 뭐 의견도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서로 이제 그것을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가 단절이 돼요. 여러분, 그 가정이 가정일까요? 그럼 어떻게 다 이제 풀긴 풀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 안 하는 거는 가급적 이제 안 하려고, 말은 하면서 의견 다툼도 하자,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아브라함은요, 13일이 아니에요. 13달이 아닙니다. 13년이에요.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잘 살던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낯설고 물서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뭐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우리 부족을 또 이렇게 뭐 정탐하러 왔나? 뭐 거기서 잘 살아도 문제가 되고 못 살아도 문제가 되고 하여간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침묵을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3년이 지나고 그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요구한 것이 세 가지. 첫째 뭐죠? 너는 내 앞에서, 그리고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랐던 그 아브라함,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죠, 우리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삐치신 거예요.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엘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이 그렇죠? 30절 말씀 보시면 내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내 앞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엘리와 그의 가족 자손들에게 그들의 머리를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라. 내 앞에서 머리를 위로 들어라.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죠? 넌 내 앞에서 행해야 돼. 그건 뭐죠? 너는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그저 뭐 사람 말 듣고 뭐 하갈을 통해서 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지.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을 주께로 향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로 향하면 주님께서도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41편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이 엘리의 사례는요,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곳을 향하여 갔던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에게로 얼굴을 향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다시는 주님에게로 얼굴을 향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하리라. 30절이죠.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라고 하는, 걷다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주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냐?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학생 때에 공부를 해도 그게 주님의 일이 돼야 돼요.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나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도 그 일이 나의 돈 벌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해야 돼요. 아니, 직장의 일, 회사의 일, 세상의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주님의 일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일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일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풍겨져야 되고요,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렇죠, 지난 주간 일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개를 위로 들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요, 엘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엘리 제사장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하죠? 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가사 일을 하는 것도 뭐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네,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그 섭리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엘리에게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엘리 가문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그 하반절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행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출애굽기 29장 9절 영원한 규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레위 사람들만 그 당시는 하나님 전 가까이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 그것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과 같은 그 중에서 또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섬기죠. 또 예배 중에 기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순서가 되면 그저 한 주간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회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 엄청난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목회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만이 주님의 일 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봉독하는 거 바쁘니까 이렇게 그냥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걸 작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근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이렇게 느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됐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을 들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우리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게 주신 작은 직분이라도 막 감사했고 더 감당하고 싶어서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한결같은 것인가요? 은혜를 받고 결단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변하면 안 돼. 왜 변했습니까? 왜 바뀌었나요?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절 하반절 보시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는 엘리와 그 아들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 결과를 보십시오.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30절 그 결과에 해당하는 말이, 28절 그 원인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제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이제는 철회하겠다, 통보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 회수예요. 30절 하반절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전에는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죠? 주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문에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렇죠? 엘리와 그의 가문에 주신 직분을 회수하겠다. 그 이유가 뭐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우린 때로는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좀 하나님의 직분을 잘 안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그래도 나에게 귀한 것 주시고, 내 형편과 사정 알아서 모든 것 기도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멸시하는 자는 나 역시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우린 그런 생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고 교육관에 갔는데 홈리스가 그 교육관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밤새도록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라고. 너 어떻게 들어왔냐? 문이 걸렸는데 누가 들어버려 주셨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여기 다시는 자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나가면서 좀 저를 보더니 너 미니스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미니스터가 사랑이 없고 미니스터가 그런다고. 그죠? 목사가 그거 하나 사랑 못 품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나 품지 못하냐.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우습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신데 내가 멸시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긴다고 하나님 내 직분 뺏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그 형편 다 아시고 채워주셔야죠.
하나님이요 웃으세요. 여러분 시편 14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기울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복이 이루어질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죠?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다는. 여러분, 칭찬받는 종은요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책망받는 종은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누가 칭찬받습니까?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누가 책망받았습니까?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 파묻어 뒀습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냥 비유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은요 일꾼이에요. 일하기 위한 직분이지 명예를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기독교 지성인들 중에서 C.S. 루이스처럼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지난 세대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옹호자, 변증가였어요. 근데 그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춤을 출 때 마음속으로 스텝을 세어가면서 추면 그것은 아직 춤이 아닙니다. 연습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춤은 자기도 모르게 스텝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춤을 춘다고 가정했어요. 자, 스텝을 맞추기 위해서 박자를 세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아직 춤이 아니래요. 연습 단계. 자, 그 다음에 또 말했습니다. 음악 박자를 속으로 세어가면서 연주하는 사람은 연습 단계이지 아직 음악 연주 단계는 아닌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박자를 세어가면서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연습 단계라. 정말 연주를 하고 정말 찬양을 부를 때는 무엇을 부르냐면 그 찬양 가사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표지 디자인이나 보고 페이지를 뒤적거리는 것은 독서가 아니다. 책 속으로 몰입해 들어갈 때 비로소 독서가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분께 몰입하는 것이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안에 계신다. 내 모든 영이, 내 모든 진심이 그분만 바라본다. 영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거기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몰입하고 빠져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히 섬길 때 영예를 얻게 됩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훼손되면 더 이상 영예는 사라지고 존귀함을 받는 것도 사라집니다. 근데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은요 이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31절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보라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단어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왜 보라고 그랬을까요? 31절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11절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사명이 회수된 거예요. 사명이 회수되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도 그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후손들도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박탈을 당합니다. 그 후손 중에서 아비아달이 마지막 제사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살 후손인 사독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레위의 제사장직이 폐지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돼요. 레위의 제사장직이 폐지가 돼요. 왜 폐지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좋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다운 위치, 제사장다운 행동, 제사장다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직이 폐지돼요. 직분이 회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직분을 회수하지는 않죠. 되게 교회에서 집사님 내놔, 권사님 내놓고 장로님 내놔,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에게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냥 회수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끝까지 집사인데요, 끝까지 권사인데요, 끝까지 장로인데요, 끝까지 목사인데요. 네, 세상 타이틀은 그렇다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왕같은 제사장 직분,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어.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자의 위치에서 다시 출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주께로 향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직분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 회수되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
버겁다라고 하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1년, 2년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직분과 이런 일을 맡겼는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